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성령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어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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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높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일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세상의 것들로 나의 만족을 채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심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나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생명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경험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또 세상의 일로 시달리는 공고한 심령들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소망으로 우리를 억누르는 근심과 불안감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성현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년도 목회사역을 계획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탁월하신 주님의 지혜와 목회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깨어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다소 부담스럽고 불편한 봉사와 헌신일지라도 실족당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에 참여하고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블레싱 축제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축제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올려드린 전도 대상자들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분들의 심령에 찾아가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과 신앙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사 우리 성현의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권세 있는 말씀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소망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기도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드디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반가운 얼굴로 우리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유승준 씨, 가수 유승준 씨라는 사람이 비자 소송을 내 가지고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유승준 씨가 방송에 나와서 공공연하게 군대 입대했다고 했다가 돌연 그가 미국 시민권을 따고 병역 회피를 하면서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그리고 미국 국적을 얻었으니까 한국에 들어오지 말아라. 미국에서 살아라. 뭐 이런 정서가 퍼지면서 정부에서도 그의 입국을 불허하면서 2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승준 씨가 잘 나갈 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거기다가 또 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과거에
저희 교회 이웃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미국에 계실 때 유승준 씨를 가르쳤던 그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유승준 씨가 이제 유명해지니까 그분을 이제 청소년 집회 강사로, 간증 집회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유승준 씨가 온다는 소문이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니까는 그날 일대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막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유승준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병역 기피 하나로 해서 2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20년 만에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이제 우리나라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민감한 부분이 뭡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겼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의 입국을 계속 이제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죠? 자기 마음대로 사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요. 왕이신 예수님은요, 그러면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그를 다스리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죠?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진리가 뭐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살던 존재였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죠?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임금인 사탄의 통치하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인 사탄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식은요, 아주 단순해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죠? 다 자기 정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탄은 그 욕망을 계속 부추겨주고요, 정욕을 자극해주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걸 쫓아서 막 그걸 위해서 살아가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산다는 것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정욕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요. 이게 뭐냐? 바로 사탄의 통치를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죄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이 다스림 가운데 사탄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마지막은요, 세상 임금이 멸망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세상 임금이 멸망함과 함께 그 세상 임금에게 속한 자들이 함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원하는 게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면은 이 세상과 함께 다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알다시피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지 해결이 됩니다. 내가 죄를 용서하느라 뭐 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기뻐하지만은, 그냥 죄 사함 받았다고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죄값을 아들에게 대신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건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멸망의 길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면요,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삶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까지 주셔서 너희가 이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까지 받아놓고도 율법은 뒷전이고 다 어떻게 살아가죠? 다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막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조차도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나에게 축복 주십시오, 나의 욕망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이 누구라고요? 자기 배를, 욕망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이방 나라가 막 쳐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당연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구하겠죠. 근데 우상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우상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섬겼던 우상이 아무 힘이 없고 넘어뜨리면 넘어뜨리는 대로, 비가 오는 대로 그냥 꼼짝도 못하는
그냥 돌과 나무일 뿐이구나. 내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잠시뿐입니다. 그들이 그 위기를 벗어나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은 또다시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 사는 게 아니라 다시금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뺏기게 돼요. 그리고 그 이방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고통하며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이런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외세의 억압에서 벗어날 길이 뭔가를 생각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러한 외세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길은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외세를 몰아내주고 우리를 다시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온 민족 전체가 다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서로가 서로를 율법으로 감시하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요. 아주 엄격한 율법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웃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그게 겁이 나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큰 짐을 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조차도 감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게 없나, 정죄할 거리는 없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제정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자기들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감시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결국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은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또 신성 모독했다는 죄로 정죄해서 죽이고자 모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죽여버리자. 저 인간 죽여야 된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통치를 받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핍박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핍박이 있을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는 회당을 출입 금지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회당만 출입 금지당하는 게 아니라 아예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축출당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죽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은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이신 아들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 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만사형통이야, 이제부터 평안하고 부유하고 모든 게 다 성공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쉽겠나요? 그 삶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가만두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막 시작됩니다. 싸움이 막 일어나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우리 가운데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너희들이 내 말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왕이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 혼자 남게 되는 겁니다. 왕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꾸 왜 떠나가신다고 하실까? 이 떠나가신다는 의미를 이제 죽으시는 걸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왜 하셔? 우리 그냥 두면 어떡해?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살라는 거야? 예수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실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이 뭐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그럼 보혜사가 오시면 뭐가 유익하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계속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는 변하나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이 진리를 계속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증거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증거를 해 주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율법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만 죄에서 자유케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냥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냥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구나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니까 진리구나라고 받아들여지신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그분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심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500여 명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를 않으세요. 왕이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각자 알아서 그냥 사는 겁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스림을 받아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나요? 그들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10계명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1번째 계명이 뭐죠? 들키지만 말하라는 거예요. 들키지 말라.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들은 다 죄인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그리스도께서 떠나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다 잘 살기를 원해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행복하길, 다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쌓아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가 좀 안정이 되고 좀 앞이 좀 보여야지 좀 보장이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언제 사실 부름받을지도 모르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막 쌓아두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요. 세상 임금을 막 섬기고 그 아래서 충성하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 뭐죠? 세상 임금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임금을 의지해서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받아서 살려고 하지만은 세상 임금인 사탄은 이미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한이 있잖아요. 선고는 내려졌지만 집행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날까지 자기에게 아직도 권세가 있고 아직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사실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흔들리고 그 세상을 따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고 산다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에 속해서 세상 임금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세상 임금이 멸망당하는 그날 함께 멸망당할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회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장차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막 설명을 해주세요. 장차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소용이 없어. 왜 그렇죠? 성령님을요,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게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임하셔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지? 황당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요,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도요, 성령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건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음성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누구의 음성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계속 보여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거하시지 않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계속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나와 내 안에 거주하시는구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셨던 그 대속의 피는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의 죄를 씻어준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아갑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염려해서 너희가 실족치 않게 해서 내가 미리 말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핍박이 따라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세상 임금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속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음을 믿고 그 사탄을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결코 힘쓰지 못해요. 허세만 부리고 우리를 속일 뿐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때 사탄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온전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주님 모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시고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고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믿음으로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타나심과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를 날마다 대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받을 아버지 상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 진리의 길들을 계속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힘들고 또 고난이 있고 치열한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벌어지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대적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인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달 24일에 우리가 블레싱 축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해서 모두 41명을 우리가 태신자로 품게 되었는데요. 남은 기간 함께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24일 날 귀한 사랑의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서울로회 여전도회 원래회가 우리 노회 산하의 120개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래를 하는데 저희가 몇 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원래를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일 11시에 이거 본당에서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도 우리 참석하시고 또 그날 식사를 대접하니까 우리 같이 도와서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서울 노회 주간 전도 세미나가 그 다음 날 이 12월 5일 날 10시에 동현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전도부의 그 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회 산하의 교회들 홍보를 하고 목사님들이랑 성도님들이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좀 가야 되겠죠. 그래서 화요일 날 9시 20분까지 함께 가서 그 전도 세미나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날 9시 2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강사는요, 요번에 그 대전에서 부총회장으로 뽑히신 분이에요. 이분이 사실은 부총회장이기도 하지만 전도 세미나 강사이기도 하세요. 우리 총회 안에. 그래서 이번에 가서 우리 가운데 다시 전도의 그 열기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전도의 도전을 받고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회계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 장부를 사무실에 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좀 일찍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서리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재직 그 매년마다 서리집사를 새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임명 동의서를 내일 발송하게 돼요. 그러면 받으셨다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작정을 하시고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돌아오는 10일과 17일 두 번의 교육을 받고 이렇게 내년도에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우리가 하반기 20일, 상반기 20일, 그래서 총 40일 동안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이번 12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그 기도 릴레이 그 기도표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작정하시고 그냥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40일 중에 꼭 한 끼 이상이라도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또 시간 나실 때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달력이 나갔으니까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에 나오는 빙하 시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으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임 인사를 하고 떠나신 분들이 있는데 또 새로 오신 우리 교육자님이 계세요. 오늘은 두 분이 인사를 하고 다음 주에는 또 한 분이 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화 목사님은 우리 청소년부와 또 교구를 맡아 섬기게 되고요. 우리 옆에는 또 사모님, 그다음에 그 옆에는 유초동부를 맡아서 섬기게 된 임은주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또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뵐 때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사모님도 뵈면은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권사회 임원들이
또 우리 한 해 동안 권사님들 열심으로 우리 권사에 섬겨주셨다고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이 길이 굴러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줄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모든 날 모든 내 기뻐 날이 가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제가 봉헌 기도하기 전에요. 잠시 제가 빼먹은 거 있는데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순덕 우리 성도님이시고요. 우리 윤명자 권사님 인도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잠깐 손을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순덕 성도님 우리 같이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잘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백성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또 전도와 선교와 또 장학 헌금과 또 건축 헌금 또 아버지 1,000번제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별된 헌금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이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순덕 우리 성도님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영원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